계속 요즘 책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뭔가를 하나라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이 나고 느껴지고 또 표현이 되고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모세 지팡이 생각이 났어요. 지팡이가 모세 손에 있었을 때는 그냥 지팡이였죠. 양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그 지팡이가 전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용도로 쓰는 줄 아세요? 주일날 설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시 내가 봤는데 한 이두로의 양만 쳤잖아요. 지팡이로. 그런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은 대국을 진동시키는 도구로 전혀 다르게 뭐 한 가정 양 몇 마리가 아니요. 예굽을 진동시켜버려요. 그 지팡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팡이처럼 늘 우리가 먹고 살죠. 근데 내가 어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컨셉, 생각을 이렇게 수준이 높게 해야지. 내가 꼭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 하면 정말로 내가 늘 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일들을 늘 이렇게 크게 해야만 말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럼 그거 풀면 뭐고요? 안 풀어도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근데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가 두려워했다, 걱정했다, 쩔쩔맸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거침없이 문제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고 그대로 따랐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출애굽기를 이런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재밌지만 가슴 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거. 이거 좀 빗자루 한번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작은 지팡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됐더니 대국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하나님 감동주대로 따라갔더니 바로에게 맞섰고 예굽이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 본문에 있어요. 자 봅시다. 23절 보세요.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죠. 최고예요. 최고. 어느 왕보다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요. 재산도 많고 지혜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좀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다 묵상했죠. 2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부르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다시요. 이걸 이제 묵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뭐요? 지혜. 이것 때문에 25절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것 때문에 주변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그러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말씀 한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을 정말로 바꿔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 표현한 것 뿐인데 그걸로 막 주변에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고 솔로몬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솔로몬을 향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돼요. 아, 환경을 움직여서 솔로몬에게 다 쏠리게 하구나. 이 말이요. 장사, 사업, 우리 하는 것들을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때 솔로몬이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일천번지로 왔잖아요. 일천번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것은 내가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것이 전 아침 묵상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보러 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데 지혜는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서 오게 한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지혜가 왔어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에 왕이 됐으면 뭐 준비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먼저 하나님 앞에 뭐요? 튜닝이 했다는 거야. 튜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지혜 주죠. 그리고 지혜라는 이 실마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막 끌어당겨요.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거 없어요. 솔로몬 지혜뿐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되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상한 것이라든가 뭐 특별한 것이나 뭐 군사를 한 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 설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때 내 영혼이 눈을 떴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낮에 목주상 가다가 제가 이런 것을 나눴어요. 아침에 주일날 오후 설교를 듣고 내가 한강을 걷거든요. 아침마다 들어요. 그 설교 한 편. 주일날 오전 오후 들어요. 근데 오늘 오후 것을 들으면서 내 안에 확 인사이트가 왔어요. 이 컵이 있죠. 컵이 두 개 여기 딱 책상 위에다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두 개 있으면 그대로예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러죠. 막 내려놓는다 그러죠.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안 내려져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되더라고요. 높이면 내가 막 내려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높이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얻어맞고 왔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 꽝꽝 묶어놓은 것이요. 2중, 3중, 5중, 6중, 7중까지 묶어놓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더 큰지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들이 묶여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고 인사이트라고 내가 하고서 핸드폰에다 그대로 끄고 적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 나타나요. 혈루증 여인도
의사에게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높이고 당신의 어짜락만 뒤에서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그냥 나서버린 거예요. 높인 것뿐이요. 그러면 다 그런 거 높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뭐 은혜 받다, 뭐 능력 받다, 뭐 은사 받았다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 모습에서 높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와. 뭔가가 와요. 뭐 표 안 나도 와요. 나는 내려놨어. 이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려놓은 줄 다 내려놔도 나중에 안 내려졌어요. 근데 높이니까 은혜가 오니까는 다 하나님이 지배해버리고 압도해버리고 뭐요 통치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를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싹 가장 큰지라 모든 왕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지혜보다 솔로몬이 큰지라. 아침 묵상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푼 거 아니라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 내 생활 속에서 오늘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 표현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노고수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적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일날 오이 설교한 것처럼 그는 내 영혼이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은 내가 눈을 뜰 때라고 보거든. 내 여기 눈을 뜰 때 성령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100%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눈을 가보면 전부 다 내 현실로 끌고 가버려요. 내 영이 눈을 감으면 전부 다 현실이 보여요. 아무리 말을 해라 그래도요. 이해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열왕기상을 보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 말씀이 되니까 참 많이 마음이 풍성해지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이 눈을 뜨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만 높이기만 하면 그분은 뭐 2중, 3중, 뭐 7중으로 나를 뻥뻥 묶고 있어도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네. 뭐 돈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써놨나요? 오늘 아침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는데 또 말씀이 한 구절이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데는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막 열왕기상 보면서 성막 지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성막이 지어졌다 그랬죠. 거기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우리 생활 속에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말씀에 듣고 내가 반응은 순종이라고 봅시다. 거기에 틀림없이 누가 온다?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런 관점으로 늘 내 생활 속에 말씀과 내가 같이 사는 얘기를 많이 좀 하자고요. 성경을 똑같이 나도 읽어가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읽어가요. 그런데 제 눈에는 늘 체크가 돼. 체크가 된다. 훨씬 많이 의미를 보여요. 그래서 쭉 읽으면 금방 읽겠지만 이런 거 아니라 되새김질 하면서 씹으면서 읽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훨씬 은혜가 많이 돼. 난 사도행전을 요즘 그렇게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그랬지요. 다 와요. 그런데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겉그릇과 물것과 가물과 향품과 말과 도시락 해마다 아비를 했더라. 여기 단어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채집사. 그러죠. 그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23절과 4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뭘 줬어요? 지혜를 주신 걸로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고 설명했죠? 하나님을 높였더니 25절이 된 거예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가져왔다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데 일회용으로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딱 은혜가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근데 은혜 온 건 사실이요. 근데 은혜가 오는 것은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것이 계속 왔다. 30년 동안 이렇게 왔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성경 있죠? 성경을 하루는 10장 읽고 하루는 안 읽고 또 몰아서서 하루에 다 읽어버려요. 하루에 3장씩 일주일이면 21장이죠. 하루에 다 읽어버리고 나머지 6일은 안 읽어버려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3장씩 읽으면 날마다 2장씩 계속 읽어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경을 보죠. 쭉 계속 읽어가면 어느 날 성경이 나에게 깨닫게 돼요. 말을 하게 돼. 깨달아져.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목상도 그러지만 이것만 그런 줄 아세요? 여들이 일터나 어디 갈 때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꾸준히 같은 거.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눈에 들어온 것처럼 그래요. 꾸준히 한 거예요. 꾸준히. 붙어있는 것이 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유익이 이거였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꿔지고 정말로요. 주일 설교나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부담이 있는 적이 없다. 그냥 아침에 했던 거 가지고 수요일날도 오고 철야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생활 나누기도 하고 책을 볼 때 설교를 준비한 책은 안 봤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은혜되는 거 노트에서 적어놓고 나중에 써먹고 생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교를 쫓긴다 그런 것은 우리 집에도 알지만 쫓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수련의 문제를 가지고 했어요. 수련의 제목 하나님이 줬지요. 본문 줬지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다 끝난 다음에 집사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련의 제목 잡았다. 본문 잡았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수련을 하겠다 아니라 아니 기도만 했는데 아침에 오늘 사도행전 보다가 다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20년 동안 계속 해마다가 그 해만 딱 맞추고 안 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딱 가면 그들은 이제 바꿔져 버려. 오늘 아침 목사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계속 떠난 거예요.
이게 신앙은 오늘의 영성이요. 그래서 해마다는 단어가 1년으로 끝나고 2년으로 끝나지 않고 20년, 30년 지속적으로 누구랑 가까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좀 우리가 게을러지면 종교인이 된다 그러죠. 나중에 뭐 형식이 돼요. 이거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영이 눈을 뜨고 해야 돼요. 하나를 높이는 자세로. 근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경계가 그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익숙해져 굳어버려요. 게을러져 버려요. 이것은 서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자, 해마다 그러죠. 해마다 그래야 있더라 이 단어를 가지고 성전 문지방서 서면 나온 물이 흘렀죠. 쭉 흘러서 에스겔서에 보면 흘렀어요.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 열매가 철마다 맺혔지요.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철마다 흐르는 거지 매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연상됐어요. 성전 문지방에는 높일 때요. 하나님을 높일 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흐르고 흐르는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은 자세나 태도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들이 결혼 내 삶을 앞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올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라. 오늘적인 메시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 26절, 27절 시작. 솔로몬이 경거와 마벨을 모으매 경거가 1400대요 마벨이 12,000명이라 경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같이 흥하게 하고 대나무를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싫어해. 높이고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상이죠. 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솔로몬 왕궁을 질 때 백향목을 갖다 했죠. 근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전지인데 레바논에서 사실 수입해 갖고 온 거라고 봅시다. 근데 뽕나무 가치로 많이 했다. 뽕나무는 거기 흔한 거거든요. 이것을 솔로몬이 사치라고 한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돈을 그렇게 써버리고 의미 없이 써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돼요. 교만해지고 군사를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군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예루살렘에는 군인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주둔하게 했다는 거. 교만으로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3절과 25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축복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전에는 항상 높였죠. 튜닝을 했어요. 맞춰서 했어요. 여기서는 줄 안 맞춰. 그날 그냥 내가 살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는 이런 사람과 잘 보이고 자랑하고 튜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집었어요. 주석이 보니까 싫어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근데 11장으로 가니까 이제 거기는 더 무너져 버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축복들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1년 했으면 2년, 2년이면 10년, 10년이면 15년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단됐다는 얘기요. 그 전까지는 해마다 이렇게 거래하였더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해마다 거래하였더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잘 보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왔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면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세로, 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한 번 섬기고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두 번 섬기고 사라져버려요. 아니라 꾸준히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해마다 그래야 있더라. 해마다 그래야 있더라. 행사 때나 뭐 순서라든가 자기가 맡은 데나 와서 하고 나머지 안 나온 거 아니라 다 나와야 돼요. 해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보고 계신다라는 거. 투닝을 안 하니까 솔로몬이 기타 줄을 안 맞히는 거 제 음이 안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줄 맞췄을 때는. 줄을 안 맞히니까는 계속 솔로몬이 산 삶이 안 나타나. 엉뚱한 삶이 나타나.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이 나타나. 은이 돌처럼 사치스러운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준 돈을요, 그렇게 돈을 물쓰대기 써버린 것처럼 가치 없이 쓴다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써야 되고, 의미 있게 벌고 의미 있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의미 있게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쪽으로 합시다. 저도 많이 배워가려고 하거든요. 같이 배워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럽시다. 그럼 어느 날 성경을 읽는 때는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해서 있다. 어느 날 성경이 말하게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배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요. 솔로몬을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 받은 은혜, 지혜 하나 가지고 그 실마리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버려. 내가 가진 지팡이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내게 있는 은사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진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문하고 나 겨우 밥 먹고 살고 이 문제 풀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는데 나는 너를 더 다른 곳에다 쓰고 싶은데 내가 투닝을 안 하니까 자꾸 내 현실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투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준 데다가 늘 맞춰요. 투닝 안 하면 현실. 요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투닝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을 흔하게 두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말일이라고 나왔거든요. 말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군사적 목적이죠. 아버지 다윗의 당부하는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향목 성전을 지은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반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요. 자, 많이 가져왔죠. 뽕나무처럼 했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려고 그거로 왔거든요. 근데 뽕나무처럼 흔해버렸다는 거죠. 용도가 전혀 다르게 해버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투닝해가지고 의미 있게 하고 반응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시간 활용하거나 돈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도 주는 것은 높였을 때, 투닝을 안 했을 때 점점 줄이 막 안 맞춰져서 생활이 엇박자가 나버린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어제 아침에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훈련에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훈련을 말씀이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소망하는데 앞으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다 말씀이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가 덥고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솔로몬이 투닝하고 생활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변의 모든 진동의 나라들과 왕들과 사람들을 솔로몬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 높이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투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 자랑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겸손하는데 내가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과 내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배해 주세요. 평강과 건강을 주세요. 생활 속에 철마다 계절마다 열매가 있는 승리가 있기를 원하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에 생기를 넣어서 교회에만 오면 에너지가 생기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